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만화 조직신학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만화 조직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아까 지금 여기 방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두두님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이 시스템이란 말 자체가 시스테매틱이라는 말 자체가 조직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화 성경론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성경론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프롤레고메나라고 해요. 프롤레고메나. 이 언어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는 헬라어 이제 프로스에서 온 거죠. 여기 이제 레고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고스에서 온 겁니다. 이제 프로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앞에란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건 당연히 뭐 말씀도 되고 뭐 이성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난번보다 이 화면이 좀 덜 끊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줌이랑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 로고스 프롤레고메나라는 거는 신학서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서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도 신학교에 가면 사실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이 신학서론부터 배우는데, 이 프롤레고메나 이 신학서론 앞에 말씀, 뭔가 이제 그 서론이죠. 사실 말 그대로 서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언어를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신학을 개진해 나간다라고 할 때 우선 어떤 그런 그 전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제? 그게 사실은 신학서론에서 배우는 신학의 전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혹은 뭐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개혁신학도 그냥 난 이제 오늘부터 개혁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개혁신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어떤 이 신학을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천을 우리가 성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성경론을 배우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서론입니다. 서론, 신학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뭐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배운다라고 해도, 요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모모님이 올리신 그 조직신학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요런 신론이든 인간론이든 기독론이든 구원론이든 교회론이든 종말론이든 이걸 라틴어로 로키라고 하거든요. 주제란 뜻입니다. 이런 주제를 성경 안에서 공부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 성경이라는 원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개혁신학자들은 프린시피움, 유니쿰 몇 번 소개했죠. 이 프린시피움, 프린스플입니다. 영어로. 유니쿰은 유니크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원천이란 뜻이죠. 유일한 혹은 원리, 원천. 유일한 원리, 원천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유일한 원천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신학에 있어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개진해 나가는 서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 물론 이제 기본반이고 기초반인데,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도 우리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유일한 유니쿰 프린스피움, 원천, 유일한 원천, 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보편 우주를 아는 유일한 원천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겠죠.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 아이패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쉽진 않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조직신학 시리즈를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만화 성경론부터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화 성경론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테이블 컨텐츠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는 성경의 계시성.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레벨레이션이라 그랬죠? 레벨레이션.
레벨라티오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아무튼 계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감.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명을 받죠. 이 영감과 조명이라는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감이라는 거는 성경의 기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자들이 받은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조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죠. 그건 이제 일루미나티오, 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루미나티오. 아무튼 그렇게 요 영감과 이 조명이라는 단어는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성경의 권위성, 여기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죠. 믿음, 뭘 믿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유일한 법칙이 된다. 그런 면에서 어서리티, 권위성이 되는 거고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왜 필요하냐,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요 문장은 사실은 잘못됐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 수 있는 유니쿰, 프린시피움, 유일한 원천이 성경이라는 거죠. 사실 우린 언어를 웬만하면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명백성, 요거는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그 다음 성경의 정경성, 요 이제 캐노니시티라고 하는데, 정경,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립 컴포트라는 분이 엮은, 그래서 FF 브루스라던가 칼 헨리라던가 이런 되게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쓴 책을 우리가 한번 나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 정경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경화가 되는 과정에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셔야,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만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정경화를 확증하는 인간들에게도 그런 영감을 주셔야 이 성경의 정경이 66권으로 확정, 컨퍼메이션이 되겠죠. 안 그러면 위경이라든지 가경이라든지 그런 그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캐논 1, 2, 3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캐논 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공통된 믿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66권이 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66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더 적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 있어서는. 그 이제 세 번째 캐논 3는 예를 들면 AD 91년 그리고 AD 397년에 여기는 얌니아 회의고요. 여기는 이제 카르타고 회의죠. 요 회의에서 이 성경 66권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이 캐논 3는 확증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 요 지워졌네. 요 캐논 2와 캐논 3가 있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뭐죠? 이 캐논 1을 더 확증해주기 위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경 목록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그냥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뿐이지 성경이 어떻게 정경 66권이 됐는지 그 과정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변명이죠. 내가 실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지 않은 변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정경화 과정도 한번 살펴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66권, 우린 66권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 66권 그 정경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우리 이 역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해 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변증할 수 있겠죠. 그걸 라틴어로 아너스 프로반디라고 합니다. 이 어너스 프로반디가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입증의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입증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어너스 프로반디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왜 믿어?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물론 우리 개혁신학은 어떤 증거, 인간적인 증명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컴패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변증해야 하며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스 프로반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입증의 의무, 입증의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경의 정경성, 성경 목록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 뇌를 꺼놓고 그냥 나는 빵빵 믿는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먼저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 믿기 위해서 안다.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라 그랬죠. 근데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건 신본주의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성경의 문학적 구성, 요것도 66권의 장르별 특징, 결국에는 66권이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리뎀티브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속사. 하나님은 메타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메타내러티브가 무슨 뜻이냐면 거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장르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 보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완성이 있다. 창, 타, 구, 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되게 작은 도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도그마틱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신학적 주제는 뭐냐? 성경의 8대 중요 교리. 이게 로키예요. 여기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입니다. 테올로지. 여기 이제 조직 신학이죠. 조직적인 신학이다. 성경의 8대 중요 교리. 그 성경을 먹는 법,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우리가 큐티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큐티를 왜 하지 말라 그러지? 한국의 대부분의 큐티의 방식은 이제 자의적 해석이죠. 근데 이제 큐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아예 안 읽게 되니까 참 큐티를 하라고 해도 안 되고, 큐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이 구속사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겠죠. 성경 묵상, 성경 공부, 설교 듣기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에 대한 묵상. 비블리온이라 그러죠? 비블리온. 성경에 대한 묵상. 우리 이제 개혁파는 최근에 이제 그런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솔라 스크립추라라 그러죠? 스크립추라. 이렇게도 글씨 쓸 수 있군요. 이렇게 쓰면 조금 낫네요. 대놓고 쓰면. 자, 성경에 대한 묵상. 성도들을 가리켜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얘기하는 책은 뭐냐면 어북이죠. 어북. 이 어북은 뭐냐?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책 외에는 다 주관이죠. 결국엔 주관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개혁신학 안에 있지만 개혁신학에서 그 어떤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의 해석도 사실은 주관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건전한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개진해 놓은 거지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개진해 놓은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주관이라는 분명한 어떤 그런 확고한 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설교자, 교사의 말도 성경과 일치되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멜롱님이 누군가를 어떤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분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자나깨나 항상 성경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책의 사람들이죠. 책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조차도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분별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별 안 받는다라는 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분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완전한 오류죠. 자, 이런 이야기 물론 목사들이 싫어하겠지만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분이고 당위인데 우리가 다 요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던데 옆집 김집사는 허구한 날,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진정한 성도는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시피움 유니쿰.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예를 들면 목사든 신학자든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그 원천은 성경이니까요. 자, 성경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칼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심을 성경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심을 성경에 드려야 된다. 칼빈이, 깔뱅이, 딤후, 쓰기가 어렵네. 디모 3장 16절에서, 16절을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성경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타국에서 편지를 보내왔다면 아내는 닳고 편지를 읽을 것이다. 뭐 그건 맞겠죠. 잘 때도 가슴에 품고 잘 것이고요. 하나님과 성경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러브레터다. 신의 러브레터, 신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완성될 때까지는 성경을 끼고 살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실제 우리가 이렇게 늘, 가슴에 성경을 품고 사는 삶을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해드리면요. J.I. 패커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J.I. 패커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 자, 우리한테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물론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인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으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물론 지금 J.I. 패커가 자신을 마귀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했다. 그는 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영원한 법칙으로 주신 거룩한 말씀에 사람들이 호의를 갖게끔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어찌 오류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면서 정작 오류 없는 법칙에 대해 고상한 견해를 갖게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며 또 그것과 친숙하게 만들려고 하겠는가? 마귀는 거룩한 책 성경에 대해 늘 무서운 악의와 적개심을 보여왔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의 빛을 끄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성경에 적대적이며 그 안에 담긴 모든 말씀을 증오한다.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한 거고요. 나는 에드워즈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마귀입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주어는요. 나는 에드워즈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날마다 애써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지금 이런 시간에 이런 밤중에 우리가 이거 지금 조직신학 공부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와 그 적실성, 건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내가 만일 막이라면 지금까지 이룬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J.I. 패커가 자기를 그 마귀라고 그러니까 상정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결코 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남편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바람피게 하는 것, 잘 때 가슴에 품고 자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유수한 신학자들과 우리의 이제 신앙의 그 선배들은 어떻게든 성경을 한 줄이라도 더 보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J.I. 패커는 지금 자기를 마귀라고 가정을 하면서 재미있게 비꼬는 어떤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너무 거룩한 물건이라 우리 집 금고에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다. 안 되겠죠. 저는 오래된 성경을 좋아합니다. 값이 나가거든요. 골동품이죠. 또 최고의 수면제 아니던가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대답이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은 나의 애인입니다. 허니. 제 애인의 이름이 김성경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아무튼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셀프 디스 클로저. 클로저. 디스클로저라는 건 클로저가 이제 닫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스라는 건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셀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셀프 디스클로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책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실제로는 40여 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니까 BC 약 1500년부터 AD 약 100년까지 이렇게 이제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썼지만 성경의 1차적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이 인간 기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보편 인류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럴 때 이제 학자들은 어코모데이션. 요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낮추셔서, 그러니까 이제 인카네이션이죠. 거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로, 거의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줬다라는 개념을 쓸 때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의 적응, 조종,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코모데이션. 그만큼 낮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이거를 베이비 토킹이라고 합니다. 베이비 토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한테 하긴 좀 어렵겠죠?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코모데이션 하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 기자들이 상상하거나 연구해서 쓴 내용들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쓴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 이건 이제 나비라 그러는데 프로페테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뉴 어포슬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사도.
자, 근데 선지자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쓴 거예요. 물론 상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상상은 아니겠지만 연구라는 방식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할 내용을 성경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죠. 무조건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했죠.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밧모섬에 가서 보고 듣기도 했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 근데 히브리서 예를 들면 그 1장 1, 2,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로 계시를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왜냐하면 아들이 계시의 정점으로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런 주관적인 계시나 예를 들면 우림과 둠밈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선 계시의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모노게네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됐지만 우리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도 시즈드 됐다. 예전에 계시하셨던 그런 방법들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가르쳐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계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안 써봐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볼게요. 아무튼 자, 뭐냐면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에는 이 특별 계시에는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행동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기록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 계시. 하나는 행동 계시가 있고 하나는 기록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뭐 여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테오파니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거 신현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가 있고 기록 계시가 있다. 요 행동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두 행동 계시가 뭐가 있죠?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또 하나는 출바벨이죠. 결국에 구약 성경의 큰 메타 내러티브의 두 큰 축은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창세기부터 써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주가 창조되면서 이 창세기를 막 써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또 지워졌네. 죄송합니다. 잘 쓸 줄 몰라가지고. 하나는 출애굽이 있고 출바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한테 지금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그런 하나님이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출레민 신까지 쓴 거예요. 모세가. 너네들을 지금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해방해주신 엑소더스 해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굉장히 예를 들면 애굽의 10개의 그런 재앙 그거 다 애굽의 종교에 관련된 우상 숭배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나 이런 문화들을 표현했던 건데 그걸 심판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거 봐 하나님은 너네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물론 가짜 신입니다. 거짓 신이고 아무튼 그런 신들을 얼마든지 박살내고 말씀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진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셔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출내 민신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갖고 다시요. 구약에는 큰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출바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약에서 큰 행동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막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창조해 주신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막 선지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통한 예수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큰 행동 계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선지자들이 또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써내려가는 게 기록 계시죠. 그러니까 자, 참 지우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 계시, 또 하나는 기록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신 특별히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탕으로 이 기록 선지자들이 막 그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출바벨에 대해서 출세상에 대해서 막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출애굽보다 그죠? 그리고 출바벨보다 더 큰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는데 또 선지자나 사도들을 뉴 어포슬스라든지 뭐 하여튼 신사도든지 뭐든지 불러다가 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기록한다거나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라는 건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두루마리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면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 기록된 책에서 네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뭘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성경 외에 예를 들면 뭐 피터 와그너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사기꾼. 절대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요.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계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거. 근데 보고 듣고 배운 게 다 뭐예요? 리뎀티브 히스토리라는 거죠. 구속사.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원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또 큰 구원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출바벨 사건이 있고 바벨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 신약에는 큰 구원 사건이 뭐가 있죠? 결국에는 출애굽 사건이나 출바벨 사건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록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자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구원. 이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담고 있다 그러죠? 이 행동을 담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자,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여기다 뭔가 더 한다고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요? 어느 교회 가라는 걸 지금도 음성으로 주신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자, 그래서 기획은 하나님, 제작 하나님, 투자 하나님, 감독 하나님. 뭐가요? 성경이. 여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omniscient viewpoint.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 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계시가 종결된 혹은 계시의 정점, 계시가 완성된 모든 계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omniscient viewpoint.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인류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창세기 3장 15절 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속아서 이 죄에 빠졌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21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 결국엔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얄더스 보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프로베이셔너리.
period, period, is all over. 자, probationary period가 뭡니까? probation이라가 뭐죠?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전에도 뭔가 잠깐 어떤 그 기간이, 수습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요 수습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수습기간은 완전히 다 끝났다. 언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창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굉장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끝이잖아요. 창세기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창세기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강도 나오고, 결혼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오고, 생명나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강도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결혼도 나오고, 생명나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선악과만 안 나오죠. 왜요? 이 프로베이셔너리 페리오드,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omniscient viewpoint,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 인류가 흘러갈 때 나한테 슬픈 일이 생기건 어려운 일이 생기건 뭐 나라가 작살이 나건 뭐하건 어쨌건 간에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지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리무중 헤매다가 오류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치 플라톤처럼요. 플라톤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자서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개혁신학적인 입장이죠.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연히 성경의 주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솔라 스크립추라를 해보니까 솔러스 크리스투스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토타 스크립추라도 있는데, 솔라 스크립추라든 토타 스크립추라든 결국에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오직 은혜,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영광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래요.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대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폐기론자가 아니고요. 구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구약대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무슨 배추도사, 무도사, 무슨 신사도 따라다니면서 무슨 유튜브 피치님 안 계시죠? 아무튼 유튜브 보니까 무슨 어떤 이상한 장로가 성령이여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쉐쉐쉐 무슨 뱀 소리 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빨리 와라, 들어와라, 강하게 임해라, 막 명령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에요. 그게 사기꾼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사기적인 마인드가 자기한테 장착돼 있을 때 사기꾼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란 뜻이에요. 같은 편. 저는 사기꾼한테 당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엔 같은 욕심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죠. 그 미혹하게 하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 사기꾼을 따라다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잠시 잠깐 동안. 아무튼요. 자,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 토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네빔, 시편, 케투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자,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인터 텍스추얼리티, 텍스트 상호 보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텍스트 상호 보완성, 인터 텍스추얼리티, 이거 기억하시고요. 구약과 신약은 텍스트, 인터 텍스추얼리티, 텍스트 상호 보완적이다. 자, 성경이 있는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구약을 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요, 이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금 비껴나간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알레고리나 영해, 알레고리. 물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알레고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메나. 그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윤이라는 표현이 알레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알레고 루메나. 아무튼 이 알레고 루메나라는 표현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알레고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면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문학적인 기법일 뿐이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알레고리 막 끼워 맞추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여호수아에 있는 그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아무 근거도 없이 끼워 맞추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구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면서 당연히 이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막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 전통을 따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막 이런 거. 이제 거기다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이 오실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사람들 살았던 지역, 연대, 지적 수준, 가풍, 문화, 심지어 약간은 언어, 정치 성향 다 다릅니다. 40여 명의 기자들, 지역, 연대, 지적 수준, 가풍, 문화, 언어, 정치 성향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다른 40여 명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저자예요? 성령님이 제1 저자이시다. 자, 성경의 기자들이 다양한 색채와 여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잉?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얘가 이제 모세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이제 아모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얘가 이제 나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 가풍,
언어, 뭐 정치 성향,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다. 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런 큐티는 좋겠죠? 요런 큐티. 물론 요런 큐티를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류를 할 수도 있고, 오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성경은 도서관이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다. 근데 이 66권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3927, 이거 이제 뭐 3927, 뭐 이게 그냥 이렇게 곱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근데 구약의 39권도 신약의 27권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결국에 구약은 애굽, 바벨. 신약은 우리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출세상. 이게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을 3개 이야기하라고 하면 출애굽, 출바벨, 출세상. 엑소더스죠, 이게? 엑소더스. X가 뭐였죠? 밖으로라는 접두어였죠? 밖으로. 자, 성경 66권에는 법률책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있고요. 명언도 있고 격언도 있고 속담도 들어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탄식하는 기도시도 있다. 이제 뭐 시편 같은 쌈 같은 것도 있고요. 인생의 고난과 허물을 당한 철학책도 있다. 전도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 이제 법이라는 건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뭡니까 이게? 토라라고 오경, 펜타, 이걸 이제 펜타, 코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5개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아무튼 법률책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책도 있고 명언과 격언과 속담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과 기도시도 있고 시편 같은 철학책도 있다. 전도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성장, 멸망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는가 하면 민족의 시작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창세기. 교회 탄생과 성장을 보여준 초대교회사에 대한 기록도 있다. 행전,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하고 디다케, 캐리그마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주인공은 사도들, 그냥 사도행전. 여기다가 나머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일반 서신을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끼워 넣어야 되겠죠. 서신은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과거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인류의 최후의 역사를 해석해준다. 레벨레이션, 계시록. 또한 인생이 지켜야 될 헌법이 있으며 율법의 도덕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율법의 도덕법은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키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고요. 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에 대한 위대한 전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3가지는 공관복음. 이렇게 하면 4복음서. 자, 성경 66권은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 정도까지 약 16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방대한 도서관이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첫 창조가 실패. 근데 첫 창조는 과정으로서 등장해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가는 구속사적인 개관, 흐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그래서 과연 꿀송이 같도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와,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희생하고 오해받고 다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 손해보지 않아. 왜 손해보지 않죠? 이 구속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야 송사 못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든 권세든 뭐 적신이든 칼이든 위험이든 뭐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애들 말로 하면 개이득이다. 개이득 인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성경은 광산이다. 반드시, 금맥을 발견할 것이다. 성경 속에서 온갖 종류의 진리가 보물처럼 담겨 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 우주 만물과 천사와 악마, 인간들에 대한 진리의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자, 우주, 삼위일체, 천사, 악마, 인간, 성경, 행복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로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주제란 뜻이죠. 주제. 요 부분은 요렇게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그리스도, 구원, 교회와 세상, 종말에 대한 진리들이 보화처럼 담겨 있다. 요런 그리스도, 세상, 심판, 교회, 진리, 길, 해방, 구원, 의, 영생, 종말, 자유 요런 내용을 성경 66권에 방대하게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퍼져 있는 거를 한 주제씩 정리해 놓은 거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자, 우리는 진리의 보석과 보화를 캐내기 위해 광부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보석들은 인생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요 힘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야 너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그 원동력이 되겠죠. 원동력, 요 힘, 원동력. 자, 성경이라는 진리 광산의 매장량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자,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의 광산에서 진리의 보석을 캐내서 인생의 횡재를 했다. 성경의 광산은 캐내고 또 캐내어도 바닥나지 않는다. 자, 성경은 인류 전체가 함께 캐내야 할 진리의 광산, 한평생 캐내도 부족함이 없는 광산.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아, 마더 얼스네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자. 다섯 번째, 성경은 양식이다. 양식, 먹어야죠. 성경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밥, 생수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도 산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경을 먹고 산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신명기 6장을 인용했던 밥 힘으로 우리 몸이 사는 것처럼 성경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 영혼이 산다. 강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오해당해도 너의 수준에서는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수준을 하나님에 의해서 겪었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sanctification, 성장, 성화해 나가면 나갈수록 지금 뒤에서 성화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짠해요.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냥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저 지금 오늘 저분이 들어오셨는데, 교회 컴퓨터를 이제 박살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교회 컴퓨터를 박살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먹고 소화함으로 우리 영혼은 자라게 된다.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밥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처럼 성경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죠? 뭐 그게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 채널에서도 지금 청교도의 맥체인 성경 읽기처럼 그 분량을 매일 올려드릴까 그 음성 파일로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저 물음표 올린 분이랑 이제 저분이 사실은 그 영상을 만드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 쇼츠. 아무튼 저번에 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의 고기가 되고 때로는 생수가 되고 때로는 달콤한 꿀이 된다. 고기, 생수, 꿀. 그리고 우리에게 젖이 되고 밥이 된다. 성경이 알고파 갈증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